당신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좀 도발적인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복음 중에서도 진짜 복음이 당신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인데 첫 번째로 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마태복음일까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마태, 왜 마태일까요? 왜 우리가 보는 이 신약성경의 첫 페이지가 마태복음으로 시작될까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돈이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 정인이, 윤리 도덕인이 하는 것들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 동족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저 로마인들을 위하여 일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자신을 변절자, 배신자, 사회 기생충이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토록 들어오던 거, 우리 유대민족의 메시아 같은 거, 구원자 같은 거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잖아. 그런 게 있기는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마태의 생각 한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오던,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오던, 가족들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들어오던 그 메시아,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가 마태가 살아온 그 인생 동안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 가짜였습니다.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마태는 더 이상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거기에 의탁할 수 없었던 거죠. 마태가 보기에는 당장에 돈이 목숨이었고, 돈이 힘이었고, 돈이 권력이었습니다. 어차피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 이미 돌아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이미 돈 세상이죠. 믿을 거는 돈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기다리는 그에게 기쁜 소식은 돈이 그가 수금하는 세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러한 동전 소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야 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마태가 변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악착같이 세리짓을 하던 돈을 쫓던 마태가 어느 날 갑자기 세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세리를 그만둔 이 마태에게 있어서 시간이 흘러서 약 25년에서 35년이라는 시간 후에 마태를 봤더니 마태가 작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도대체 마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본 경험이 있는 마태는요, 똑같이 기다림이 지친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이 글을 기록한 시기가 AD 70년의 예루살렘 파괴 사건 이전으로 추측됩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군이 파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가 이 글을 쓴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바로 전인 아마도 AD 58년부터 AD 68년 요 사이쯤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괴로움과 기다림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그 로마인들의 그 지배하에 견디다 못해서 어떠한 폭동을 일으키고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그것이 로마와의 큰 항쟁과 이 전투까지 이어진 시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시기라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근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할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상징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말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했다? 그럼 무조건 인정. 킹 인정입니다. 킹 인정. 절대적으로 인정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먼저 예시로 듭니다. 사도 바울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왜 마태는 이 글을 이렇게 시작했을까? 왜 예수에 대해서 썼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걔네들은 가짜였어. 다 죽었어.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은 저 실패자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왜 그 예수여야 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가 이 글을 쓰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마태는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지 라고 강렬하게 오프닝으로 말문을 여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니?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니?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지켜보호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예수 우리 왕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도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며 돌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 복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왜 14일까요? 여기에는 이 작가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단어의 숫자, 단어의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숫자로 매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 숫자 14입니다. 14. 여러분, 다윗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를 그들이 기대하는 대망사상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14라는 숫자는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7절에 14라는 이 숫자의 반복은요, 이 숫자 값의 반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자손, 이 예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마태는 그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돈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헤롯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나는 진정한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왕,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절망한 것들을 마침내 회복시키며 성취할 진정한 메시아 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돼.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 요만큼의 일리와 필요는 있지만 이런 말들은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왕의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장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낳고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허공에 붕 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약장수들이 우선 믿어봐, 한번 잡숴봐, 먹어봐, 먹으면 좋은 걸 알아,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듯이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주장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야, 명약? 보약이니 먹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인, 논리적인 그 체계와 신앙의 또 타당성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격과 사람이라는 인격의 관계이며 이해와 신뢰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야, 뭐 이렇게 따져? 뭐 자꾸 따지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신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일견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왜 성경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까요? 딱 그것만 써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떠한 부분에서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큰 어려움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난간에 부딪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역사성과 진리에 대한 바른 배움과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지도 않고 믿다가 신천지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소개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단적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1장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1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장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자, 함께 볼까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유다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을 보내 여인을 어느 날 찾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오해하고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문제는 그의 아들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아수르 신의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자서전 내지는 이력의 첫 페이지에 자기의 죄와 자기의 수치를 써놓을까요? 다 부풀리고 치장해서 한껏 이력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숨기고 싶은 그 인간의 추악함과 죄를, 자기 조상들의 더러운 것들을 그 소중한 첫 장에도 숨기지 않고 기록했다라는 거죠. 왜 굳이 이런 말들을 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장의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더러움과 이 죄악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더욱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잘못된 며느리와 동침한 하룻밤을 보낸 이 유다에게서, 이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 다윗왕, 자신의 신하를 죽이는 이 다윗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예수께서 태어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인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표현한 거죠. 엄연히 다윗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죄인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죄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의 문제와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고통과 기간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중에서도 참으시고 견실히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인물들의 죄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즉각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당신은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에 지쳐 있으십니까?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그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가짜 메시아, 가짜 복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는 성직자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인간의 탐욕 가운데 붙들려 있는 오늘날의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두에게, 우리에게는요, 진짜 복음, 예수 왕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면 다다 라는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이 왕의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염치도 없고 죄송해서 그냥 포기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포기하십니까? 나에게 잘난 거 선한 거 하나도 없어서 뭐 하나 응답받는 것도 나는 없어서 내 삶 속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를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난 거 하나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이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합니다. 진정한 왕은요, 어떠한 왕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더욱 돌봅니다. 진정한 왕은 부귀영화를 가진 자, 부족함이 없는 자보다 당장의 생계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핍박받고 억울한 백성을 찾아다니는 것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들에게 암행어사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왕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참된 왕은요, 죄의 포로가 된 백성을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요, 귀신에 눌려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요,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죽고 싶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인간 역사의 죄와 절망 속에서도 오늘 마태복음의 유대인 역사의 그 깜깜한 절망과 그 전쟁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왕의 복음을 준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도우십니다. 한 주간에도 돈과 세상과 쾌락과 종교적 행위와 자기만족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복음임을 믿으며 죄의 포로가 되어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시는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